제가 노회에 서 있는 그런 임직식 또는 헌당식과 같은 특별한 그 행사에 기도라든지 여러 순서를 맡을 때가 있습니다. 그날 참 복잡하죠. 주차장부터 이렇게 주차장 그 안내봉을 들고 안내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항상 가게 되면 그런 순서를 맡은 자다운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이 동안이기 때문에 그냥 하객이거나 그런 사람이겠구나 하는데요. 항상 이제 그런 대접받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 사람이 왜 나를 몰라주나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섭섭함이 있기도 합니다.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시고 또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신성을 갖춘 채에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그저 감상적이에요. 성탄절,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홀리데이처럼 노는 날이고 선물을 나누는 날이고 우리가 그 기쁨을 만끽하며 케이크를 자르는 날로 오해가 되기도 하죠. 자,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메시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또는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극악무도한 사건의 종교를 짓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과 죄된 인간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은 상황을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53장 4절을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들,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조차도 바로 그분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이 죄 때문에 야단을 맞고 형벌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은 이 메시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기대하는 이 구원의 한 방편과 기대를 두고 지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구원을 생각한다는 거죠. 아주 일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유일신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메시아라는 이 그분,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그저 심판받고 정죄받는 것은 하나님께 벌받는다라는 그 단편적인 상식적 그 시각 속에서 바라봤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평범한 사실을 깨닫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 고난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만 오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기적과 놀라운 사실들만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한 이런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셨는가, 그것조차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진 그 인상은 뭡니까? 바로 메시아는 이 땅에 나심부터 고난의 생애였죠. 공생의 3년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만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모든 부여와 영광을 버리신 그분께서 자기들, 우리 죄된 우리들을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요? 말밥통에 오셨어요. 무한한 영광과 자원을 가지신 그분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의 그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을 딱 펼쳐보면 태어나시던 그날 별이 반짝이는 그 밤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던 그 운명의 그날까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처절하게 탄원하며 숨을 거두기 그 직전까지 우리 주님의 모든 생애는 그야말로 도전과 핍박과 시련과 환난을 견디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자신의 고백처럼 마태복음 8장 20절에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공중의 새, 여우를 보라. 그들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는 이와 같이 홀로 던져진 그런 하나의 섬처럼 고난에 얼룩진 생이었습니다. 고난을 지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도다. 우리를 위한 유일한 제사장이죠.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영원한 왕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고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얼마나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 보십시오.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대접을 받습니까? 그 시대의 율법사 서기관들,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그런 완장 하나 찬 사람들 보면 모든 백성들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메시아인 그분께서 오셨을 때에 기꺼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셨다는 이 사실, 그들은 몰랐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저미는 사랑,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다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향하여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손살에 치며 거절했던 겁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노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죠. 물론 우리는 그 정신들을 높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주님의 고난에 결코 동참할 수도 없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의 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모든 사건이 그런 목적이 아니, 우리가 무슨 금욕을 하고 우리가 고난을 해서 뭔가 구원을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만족일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구원에 조금이라도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교만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과거 중세 시대 때가 그랬고요. 로마 가톨릭이 지금도 여전히 그런 고난과 금욕과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조금이라도 덧보태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향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주는 그 놀라운 인격적 의미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왜 십자가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는 교만함을 가졌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그 내용들이 많지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수많은 일들과 도덕적인 일들로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게 많고 자랑할 게 많지만 우리는 왜 입을 닫고 있죠? 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맞닥뜨릴 때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까? 바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향한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그 십자가 형태를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 죄가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메시아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내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할 죄인임을 절감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죄 씻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주셨기에 나는 거기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나는 그분과 그 거룩한 교제 속에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연합이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영원한 그 사랑의 빛, 그 거룩한 어마무시한 부채를 진 사람으로 그 신령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요.
고난을 통해서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메시아를 제대로 알고 또한 그 아는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이죠? 이 땅에서 아직도 여전히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모른 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그 메시아를 알고 구원을 아는 자답게 이 세상과 메시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과 불목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역할인 거예요.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다는 것,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와 그 참된 구원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가득한 성도가 없다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왜 우리 합동교단이 개혁주의 이 장로교회가 이 십자가 형태를 강대상에 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의미를 잊어버린 채 그 십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신비한 상징이거나 오늘 그것이 오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감정을 고취시키고 그 고난의 의미도 모른 채 그런 행위적인 부분을 따라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강대상 위에 십자가를 없앴던 거죠. 그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다거나 그 가치가 소홀하다거나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하나의 또한 또 다른 우상과 상징으로 만들어 놓아서 그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십자가 상과 형태를 강대상 위에 올려놓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왜 메시아에 대한 그 끔찍한 오해를 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을 보니까 그 뒷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 하반절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선지자는 아주 명확하게 지적해요. 그들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의 아집과 편견과 집착과 그 시대 정신에 사로잡혀서 메시아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일을 다룰 때에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런 단서를 다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할 수만 있다면 역사 전통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공부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는 가운데 면밀히 따져보고 오늘 성경은 건전한 교리를 가졌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판단을 했는가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주장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아집과 편견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리를 배우는 곳이 되어서 안전하고 건전한 그 울타리 속에서 바른 신학을 견지해야만이 우리는 바른 메시아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밖에 없고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스라엘은 메시아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예언을 들었습니까? 수많은 오고 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하는 사실들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수많은 예언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생각에 빠져 있었고요,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의 시대 정신, 사조, 유행, 풍조, 이런 것들에 그들은 유행 가운데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던 그때를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포갑, 정치적인 압제,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큰 관심은 뭡니까? 너희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너희들은 죄로부터 씻음을 받았다, 여기 관심이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 난국을 해결해 줄 그런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해방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걸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들로부터 죄로부터 속박되었고
마귀로부터 종노릇하던 사탄으로부터 그 아래에 사로잡혔던 그들을 풀어주고 구원해주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말밥통에 난 그런 구세주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보다는, 구약의 성경보다는, 예언보다는 그 당시의 시대 정신 가운데 사로잡혔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오지 않았고 메시아의 예언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과거에 우리가 가장 잘 나가던 그 이스라엘에 바로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 왕국, 그걸 재건하는 게 그들이 바랬던, 소원했던 메시아죠.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그들을 깨끗하게 쓸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대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들 가운데 멸망을 과업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한 방에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부서뜨리는 그런 메시아,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워하던 다윗 왕가의 재건이요, 그 자가 바로 다윗으로부터 나는 메시아요, 그 자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줄 그런 구원자라고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보리떡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던 그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라고 열렬히 환호를 했죠. 그러나 그가 힘없이 체포되어서 빌라도의 법정 가운데 끌려가고 사람들로부터 능욕당할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외쳤던 군중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면 한번 너를 구원해보라 조롱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시대라는 이 상황, 컨텍스트, 거기 너무 충실한 나머지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를 그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불행한 어리석음은 지금도 계속되죠. 과학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학 만능주의, 미래가 무조건 그 낙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절망적인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편견과 아집 가운데 주님을 지금도 여전히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메시아에 대해 너무나 무지합니다. 저는 정말 그분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내게 그분의 지식이 없어서 지금 저는 내 영혼에 대한 위로와 평안이 없는데요. 목사님, 메시아에 대해서 풍성한 진리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세월이 더해갈수록 우리는 더 겸비한 마음으로 메시아가 누구인지 열망하며 그분의 신앙 인격과 지식과 예언된 말씀을 알기를 여러분 기대합니까? 목사인 저로부터 그 가난한 마음 대신에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메시아가 질고와 슬픔, 우리들의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삶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는 촉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부요가 있을 때에 그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성경이 끊임없이 지시하고 가르치고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누구이신가를 아는 일들로부터 그를 믿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을 향한 구원을 생각해 보시고 깨달을 때에 그 아벨의 피로부터 요한의 피까지 모든 순교자들이 외치고 소리쳤던 것처럼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 그분들이 지금 너희의 질고와 너희의 슬픔을 쥐고 참된 화목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부패한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성경의 증언이 오늘 자기들의 모든 생각을 다 깨부시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는, 이 세상의 세력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생각들과 시대 정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 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교회는, 성도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앞에 늘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자꾸 비워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자죠. 그러기에 우리만의 선입견, 우리들의 생각들을 버려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눈뜬 자답게, 메시아의 그 진리를 전해들은 자답게 가까운 친척,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화목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이 사건을 깊이 있게 깨닫고, 이게 우리의 전도의 동기가 되고 이게 우리의 선교의 동기가 되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많은 기독교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메시아를 모르고는 내가 성경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기초요 반석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서 오늘 이 시간 자기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벗겨내고 우리를 위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셔서 그냥 그저 십자가, 죄 씻음, 고난 이런 것만이 오늘 우리의 묵상의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는 그 메시아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얼마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교회며 성도인가,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들이 가문을 뜨게 하고 어두운 길을 들리게 하며 우리가 함께 구원에 이루어서 정말 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십자가 사랑에 대한 그 울림이 있는, 떨림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더 열심히 우리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가 정말 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꼭 붙들고 이 세속적인 이 교회 안에 강단이 정말 질적으로 낮아지지 않는 이 강단이 경박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시대 정신과 싸울 수 있는 참된 메시아를 깨닫고 십자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